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로 축복하시고 또 능력 안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나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지 돼요. 나 안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 그래도 주님, 내 길이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걸 믿는데요, 일어나는 일마다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우리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혹시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은 예수님에게나 가능했고 바울 같은 선교사에게나 가능했고 베드로 같은 목사님들에게나 가능한 것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 마음을 제가 목회자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놔둘 수 없는 생각인 것도 밝혀드립니다. 허용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나 같은 죄인, 나같이 강팍한 자에게도 거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던 감격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한자를 보니까 발할신, 그 다음에 신앙, 앙자가 이렇게 사모하고 바라본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앙신앙이 돼요. 이 앙신앙은요, 괜히 허망한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돈 욕심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욕심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믿음의 성육신, 믿는 바가 내 마음과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할 때는 다 동의하시면서도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하는 분들을 사실은 좀 보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이 말이 미샤옵니다, 이렇게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만 계속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기만 하면 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까?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믿음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가 창세기 15장쯤 가서 장막 안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 별로 바랄 거 없거든요. 집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어떻게 하셔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어두운 장막 속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장막 안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끌려 나옵니다. 그 장막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을까요? 그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장막 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야, 오늘도 이렇게 별이 좋구나 하고 느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겠다.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그 다음 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소. 믿게 하신 분은 누구셔요?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담에서 엘리에셀이나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자손이 있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를 뭇별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도록 인도하셔요. 그런데 믿으니까 바로 그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세우실 뿐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며 너는 못할지라도 내가 꼭 이룰 것이다,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았던 아브라함.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오면요, 조금 낯선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문화적으로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애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플러스 알파를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딴 방법이 있어야 되나. 사라가 그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라가, 부인이 내 여종에게 동침하고 아기를 낳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대를 잇게 하시는 건가 봅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게 부도덕한 일도 아니고요, 여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당연히 여종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여주인의 아이로 세워가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요즘 그랬다가는 그런 일도 없지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십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게 그러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요, 성경의 기록이 놀라워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힙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86세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략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고민하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아기를 가지는 노력을 했던 거가 한 1년 걸렸다고 보면 85세, 몇 살 때 부름받았죠? 75세에 부름받아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5장에 걸쳐서 10년의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를 따져보니까 창세기 16장 끝에 86세였는데 창세기 17장 1절은 99세입니다. 10년의 얘기가 성경의 5장에 걸쳐서 쓰여졌던 아브라함의 삶의 얘기가 완전히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예요. 13년이 공백이 되어집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은 삶,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우리가 지금 아는 바대로 이삭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중동 지역에서 참 비참할 정도의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하고 타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의를 행하는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뭡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너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며 내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하시는 얘기예요. 온전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고는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온전했습니까? 부족한 거 없었습니까? 문제 없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치사한 부끄러운 얘기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거예요. 7.8기가 아닙니다. n번 넘어지고 n 플러스 1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로 자신을 의식하는 이 명확한 믿음의 의식과 삶의 결정과 걸음 속에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영혼 없는 몸이 어떤 거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빠져난 몸은 아무리 헤어지기 싫고 붙들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가끔 끔찍한 얘기 듣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 같이 계셔가지고 엄청, 그 사실 법적으로는 시체 유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꼭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여러분,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설명할 때마다 정확한 컨텍스트를 얘기하지 않고 하면 혼돈스러운 얘기가 돼요.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씨가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나면 살아있는 거, 안 나면 죽은 거.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현상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죠. 또 이럴 때 또 싹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난 죽은 믿음이,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그 씨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노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더니 싹이 나더라. 씨가 소리 지르면서 싹을 냅니까? 열매가 익어갈 때 막 시끄럽죠. 나 익는다. 색깔이 이러면서 합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믿음이 그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한 것인가?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은 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교훈을 보고 어려우시죠? 힘드시네요.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아무래도 드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믿음은 손을 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꾸로 그 사람 삶 책임지려는 겁니까? 아니죠. 책임도 못 집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보면 당연히 손을 펴고 어려움을 돕는 게 믿음의 길 아닙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말한 것으로 다 된 줄로 참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헌금 봉투 나눠드렸어요. 교회 오면 가끔 시험 들 때가 헌금 봉투 나눠줄 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기회인 줄로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설교는 제가 그 헌금 얘기를 조금 더 정말 진정성을 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 헌금은요,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모였습니까? 적게 모였습니까? 헌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적게 나왔을까요?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내신 거 생각해도 너무 명확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가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러한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재정 전부를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구제 헌금으로 쓰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구제 헌금 우리가 했나요? 안 했나요? 코로나로 어려울 때 헌금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전에 했어요. 한번 특별히 했어요. 근데 이거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교회 재정은 어떡하라고? 어떡하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교회 재정 없어서 걱정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저 사례비 안 받을게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먹여주시니까요. 어저께도 고구마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사랑으로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먹고 사는데, 이게 제가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를 제가 눈으로 뜨고 본 곳만 6번 교회를 담당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번만 청빙을 받으셨었고 나머지는 다 개척하셨어요. 쉬웠을까요? 밀가루 2포대 받고 개척 가기로 가는 거예요. 밀가루 2포대 지원받는 거 말고는 지원이 없는 건데, 그나마 교인들이 있는 동네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좀 있어야 옆에서 도와주죠. 그냥 생짜배기로 나가서 깃대 꽂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됩니다. 참, 그때가 은혜의 시절이었죠. 요즘 그거 흉내내다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경험한 게 무엇인가 하면 안 굶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 그렇게 궁핍한 삶으로 내몰리는 걸 결정하셨어도 한 끼도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없어요. 적게 먹은 적은 있어요. 나눠 먹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없어서 굶은 날은 한 끼도 없습니다. 제가 이 체격이 이런 게 탄탄한 기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하게 겁 없어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이 완전한 일인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헌금한들 뭐 매덕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굴 매덕씩 도와주겠냐고요. 우리 뭐 추수감사 헌금 예산이 뭐 4천만 원 채 안 될걸요? 제가 그런 거에 약해서 죄송합니다. 또 한번 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또 그런 거 쳐다보는 것도 어디 있는지 찾지도 잘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병이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주님의 손에서 축사해서 나눌 때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해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실제로. 그래서 선교비 필요할 때마다 금 나와라 뚝딱. 이게 전 세계 선교사님 다 도와주려고 들어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금을 만들어서 금값 하락을 갖고 올 거예요. 통화의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받아먹고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거두셨어요. 그걸로 다른 기적을 베풀게 하셨어요. 다른 나눔이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 떡을 들고 가가지고 이게 기적의 떡이니까 끊임없이 띄어먹고 살았더라,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배고픈 현실로 돌아간 겁니다.
궁피반현실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변화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먹이시더라 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더라 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세기는 배고픈 시절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 5, 60년 전만 돌아가도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던 거 혹시나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쌀 떨어지고 볼이 나지 않아서 초근목 피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있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1세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어떠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사랑으로 손을 펴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웨인 믹스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한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웨인 믹스가 정확하게 초대교인들의 삶의 형태를 자신의 툴로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중산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산층이었냐면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재정과 관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심지어는 희망 없는 노예를 풀어주는 데 사용하면서, 그걸 의의 열매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걸 행하면서 그들을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상류층으로 진입하지 않았어요. 망했습니까? 의미 없었습니까? 그래도 좀 견고하게 올라갔던 그들은 망할 때 다 망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보람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십자가형을, 그리고 짐승의 밥으로 내던졌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정탐꾼이 아니라요, 각 지파의 족장이에요. 지도자라니까요. 그들이 딴 걸 본 게 아니라 명확한 사실을 본 거예요. 철병거도 있고 성읍은 튼튼하고 거인족이 있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밥입니다. 이게 거짓 보고가 아니에요. 근데 본대로 보고했다가 그들은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낙심을 심어주는 자 되면 안 돼요. 희망을 일으키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러분, 갈렙의 그 옷을 찢음했던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이 미학적인 감각이 있어요.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다 그러는데, 그 갈렙이 했던 유명한 말, 요즘은 연예인들이 한참 썼다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당당함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니까. 결국 갈렙은 그 시간으로부터 45년이나 지나서 85세가 돼서 손에 칼을 들고 거인들을 치러 나가 자기의 기업을 헤브론으로 얻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의식해야 됩니다. 죄예요, 죄.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이 믿음을 가로막는 죄를 얘기할 땐 딴 거 얘기하는 게, 우리가 늘 죄를 발견하잖아요. 스밀루스토스 에스페카토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버려야 한다는 말은 명확한 말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도 안 버리는 건 안 돼요. 그게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불의인 줄 알면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악인 줄 알면 버려야 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어려움을 당해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죄악된 정서 속에 살아가면 그 갇혀가지고 안 나. 그 움막에 들어가가지고 시커먼 데 있는데 아무리 밝다고 소리쳐도 움막 안에서 깜깜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무슨 수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악된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 예수를 믿어도 애는 그 학원 보내야지.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좋아야 돼. 그 집 재산은 어떻대? 여러분,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둘째한테 허락을 얻었어요. 이놈 결혼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목사로서 드리는 고백인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이 저한테 집 하나 물려주셨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유학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열심히 레슨 해가지고 조그만 집 하나 이렇게 장만해 주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거 가지고 공부나 해라 그랬는데 제가 안 들었더니 글쎄 첫째 놈이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빚이 좀 무거워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제일 집값 안 좋을 때. 요즘 오른 거 보니까요, 제가 빈댔던 거에 배 이상 올랐더만요. 어머나, 너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 너무 섭섭하겠죠? 안 섭섭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라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부담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사랑받고 살아가요. 그리고요, 고백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먹을 것 갖다 주고 도와주셨던 분들 다 잘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 되려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냥 도와주신 거고요, 그냥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지금도 필라델피아에 집이 있는데 10베드룸이에요. 게스트룸 있고요. 언제 나와서 쉬래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집 가서 쉬면 그저 돈 안 들이고 그 집 차 얻어 타고 편안하게 미국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텐데 말씀을 안 하셔서 못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통에 제가 여러분 보고 제 생활 책임지세요. 제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 먹여 살리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인생 생명이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날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집 갖고 있었으면 둘째 결혼할 때 집 마련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해서 해결하나 고민하다가 집도 못 마련해주고 그럴 뻔했어요. 없으니까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하더만요. 아버지 쳐다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니까 기도하고 자신들이 무슨 신혼부부 어쩌고 신청을 했는데 판교에 된 거 아니에요? 판교에 임대 아파트. 할렐루야. 근데 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이놈이 결혼하겠다는데 직장이 안 되는. 난 서울대 대학원 나오면 탁탁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일어나고 아무 데도 오래는 데가 없는 상황에 얘가 딱 놓여지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결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직장도 없는 놈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우리 사돈께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고 딸 맡기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만 믿음 없는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애들 자기들이 걸어가겠다는 길인데 따라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직장 생겼죠? 어디예요? 판교예요. 자전거 타고 15분이면 되는 거리에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제가 경험한 것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채우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을 위하여 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기까지만 보시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죄의 문제 해결 못한다고 아주 굳게 믿는 교인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죄 못 짓나요? 우리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 안 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죄 못 짓는다. 이게 어거스틴의 계명이에요. Non posse peccator. 죄질 능력이 없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약간 성질이 조금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 봤던 분들은 요즘 보면 너무 은혜가 된대요.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좀 약간 망난이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괜찮아졌거든요. 그래도 가끔 소리 지를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한 자유. 그런데요, 여러분이 우리 집 거실에 와 있는데 제가 소리 지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거실에 와 있는데 유민이가 열받게 했어요. 확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범죄합니까? 어떻게 음란물 틀어놓고 보고 어떻게 죄악된 생각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죄는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능력으로 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이 도둑놈을 거절하고 신고하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읽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가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굳건하기를 원하셔요? 강하기를 원하셔요? 온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기반이 견실하기를 원하셔요? 누가 그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돈도 인맥도 여러분의 지혜도 경험도 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축복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거절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취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의 영광이 우리 안에도 힘있고 능력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언하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능력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하나씩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통로가 열려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부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맛보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순례길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